분노가 일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분노 조절 장애가 다 있다. 화가 나 있는 상태로 하루를 지나고 너무 자주 화를 내고 성질을 이렇게 부리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기도 짧은 시간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꼴보기 싫어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오히려 굉장히 자기의가 강해서 율법적으로 쉽게 남들을 판단하고 멸시하기가 쉽습니다. 너무 사소한 데 목숨을 걸고 세월이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꼴도 보기 싫어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이 정이 많은 백성들이다. 이 정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다 그러잖아요. 니나 가라. 그만큼 우리가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삐끼고 까치고 화내고 성질내고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분을 품지 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노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감정, 인정, 사정을 따라가면 자꾸 상처를 받고 삐끼고 까치고 이렇게 되니까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아야 된다. 설립자, 뜻짓자,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누굽니까?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상당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집안이 박살이 나고 어릴 때 포로로 질질 끌려가서 뭐 아무것도 없는 최악의 상황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망할 놈의 나라 이 바벨론을 향한 분노와 그런 분노의 계절을 살아가야 되지만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항상 뜻을 먼저 앞장세워요. 정으로 감정으로 인정사정을 따지지 않고 뜻을 먼저 정해놓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나님의 뜻,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 뜻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런 이방 바벨론 제국에서 정권이 제국이 바뀌는데 총리 대신을 내리 세판을 한 사람이 다니엘의 그런 리더십이 되는 것입니다. 막둥이 같은 막내이 같은 그런 절딱선이 없는 써면 달고 삼키면 뱉고 그저 젖병이나 쭉쭉 빨고 그저 달달한 것만 좋아하고 우리 손자가 그러더라고 보니까 지 마음에 안 들면 입에 넣으면 확 뱉어버리더라고요. 그건 어린 애나 그 짓을 하지. 부잣집 맏며느리 같이 되라는 거예요. 부잣집 맏며느리가 뭐예요? 눈으로 뻔히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목구멍까지 말이 올라와도 그걸 삼키고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당달 봉사 3년 이게 부잣집 맏며느리예요. 눈물을 삼키는 기도를 해야 된다. 서러움을 삼키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부잣집 맏며느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25절에 보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런 우리는 다 천당 가면 같이 만날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한 지체라는 거예요. 한 식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을 때 너무 그래 미워하고 너무 꼴보기 싫어하고 네가 천당 가면 난 지옥 갈란다 그런 식으로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의 계절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역지사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동병상련 참 아픈 사람이 남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적은지심, 긍휼사역 우리는 이웃을 돕는 배필이 되고 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가족을 사람을 붙여주신 것인데 우리는 막 사람이 싫고 인간이 싫고
사람이 밉고 사람이 꼴보기 싫고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은 너무나 감정에 북받쳐서 살아갈 때 그게 굉장히 자해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분노에 휩싸여서 간이 나빠지고 소화가 안 되고 두통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고 분을 품지도 말고 분을 품어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내어도 마귀와 틈을 주지 마라.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기와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혈기와 분노의 계절이 아니라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가시밭의 백합화는 가시나무에 백합꽃이 콕콕 찔리면 똥내가 나겠어요? 향내가 나겠어요? 여러분, 똥파리가 내 주변에 날아다니는 건 내한테 똥냄새가 나니까 똥파리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가시밭의 백합화는 아무리 찔려도 트라우마가 생기고 상처가 나는 것이 아니고 꽃내가 진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가능한 것은 성령을 소멸치 않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있을 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지 분노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분을 내지 마라. 이런 분을 낸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고, 성질을 부린다는 것은 지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성질을 부리는데, 화를 낸다는 건 이미 진 거예요. 화를 낸다는 건 아직도 혈기가 충만하다는 거죠. 울컥 벌컥 왈칵 화를 쏟아내는 그 천박한 마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화부터 내는 것은 속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호통의 리더십은 약효가 전혀 없다. 잔소리 한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남편이 말을 듣는 법이 없습니다. 역효과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 미인 대칭하라. 비교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불만하지도 말고 용서하고 감사하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은 아직 내가 기도의 훈련이, 영적인 배설이, 경건의 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필사적생, 필생적사, 지사충성, 일사가고, 전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필사적생, 죽어야 산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때마다 치솟아 올라오는 그 똥꼬집을, 시퍼런 자존심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게 제자의 삶이듯이 죽은 개는 차지 않는다. 자존심이 살아있으니까 뿔따고 안 하고 성질을 부리는 것이지, 내가 죽은 사람은 성질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자존심의 세계가 아니라 주존심의 세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그만이지, 내까지 거 니까지 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품어주고 누구든지 맞아주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인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 쉽게 화를 내고 너무 자주 화를 내고 감정을 다스리질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있는 게 화병이라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화병이라는 병명이 없어요. 우리만 우라통이 터져서 속이 상해서 화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안 싸우고 이기는 것을 우리가 윈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감정적으로 덤빌 일이 아니고 성질이 아예 나지 않도록 평정심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감사해라, 항상 기도니, 항상 성을 유지하라.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로 그렇게 화가 나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야지. 어떤 경우에도 내가 화를 낸다, 성질을 부린다는 것은 회개해야 될 제목일 따름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부 다 회개할 것밖에 없던 것 같아요. 어째 이래 내하고 안 맞는 말씀인가? 사사건건 나하고는 상극인 말씀. 성질 내지 마라. 성질 나는데 성질을 내도 죄를 짓지 마라.
지랄을 하는데 매사가 준 건 내가 성질을 낸다는 것은 너는 아직도 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 넌 너무나 혈기로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이지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미숙해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분이 날 때는 있지만은 그게 죄가 되도록까지는 진도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날 때 초기 대응을 잘 하라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죄가 되는 짓거리까지 진도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날 때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갈라디아 5장에 오래 참음이 있고, 사랑도 고린도전 13장에 오래 참음이 있는데, 그 오래 참는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참는 게 아니래요. 어떨 땐 1분만 참아도 째깍 60초만 참아도 살인사건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5분만 참아도 이게 오래가 된다니까요. 그 몇 분을 못 참아서 울컥하면서 그냥 어마무시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쏟아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댐 현상이라고, 시골에 또랑물이 내려올 때 뚝을 막아 놓으면 물이 계속 고이면 쌓이면 언젠가는 뚝이 터진다는 거예요. 풍선을 계속 불면 언젠가는 뻥 터지듯이 여러분, 정신학적으로 제일 나쁜 게 참는 거예요. 참으면 안 돼요. 감정을 참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언젠가는 이 우라통이 터지고 갑상선이 자빠지고 심장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고난 당할 때 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불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즐거울 때 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찬송을 불러 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김양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그 유방암 수술을 하고 김동호 목사님 암 수술을 3개나 한 분들을 제가 이래 가까이 지내면서 느끼는 게 어린애 같아요. 그냥 얘기를 하다가 웃고 까불거리고 어린애 같아. 천진난만이에요. 그러다 또 울고 지가 지 얘기에 지가 감동을 받다가 지가 또 울어. 또 줄줄 울다가 이분들이 감정 배설이 편하구나. 막 꽁 참고 막 꽁 하고 이런 게 없어요. 꽁 하면 이게 암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린애 같은 거예요. 그대로 슬픔은 슬픔대로, 기쁨은 기쁨대로 하나님 앞에 어린애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암 수술을 몇 판을 해도 견디시는구나, 암을 이기시는구나.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그것이 언어가 폭력이 되고 행동이 죄가 되도록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격 모독이 되고 감정 무시가 되고 이게 희망 고문이 되기까지는 하지 마라. 그건 죄라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얘기할 때 인자는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가룟 유다에겐 하감이 치르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대로 하시는데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낸 그 놈은 죄값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분이 나도 화가 나도 죄를 짓는 데까지는 가지 말고 중간에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저 맨날 그저 사는 게 죄고 조절이 안 돼요. 그냥 왈칵 쏟아버리고 얼마나 우리가 회개할 일이 많냐는 거예요. 성질 난다고 죄를 짓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제목만 쌓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분노에게 먹이를 주고 분노에게 비료를 주고 분노를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가 성장하는 대신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사랑을 키우라. 사랑의 높이를, 사랑의 넓이를, 사랑의 깊이를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해가 긴 시간입니다. 하루 해가 종일토록 화가 난 상태로 분노의 새끼를, 분노의 자식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후손이요 빛의 자녀들이지
분노의 자식들이 마귀의 새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자기 기분에 취해서 아침부터 분노에 휩싸여서 그렇게 흥분 상태가 오래 지속되도록 하지 말고 얼른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히스기야다, 다윗이다,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정직한 왕들이다. 정직한 게 뭐예요? 깨닫는 대로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의 특징은 밀폐된 공간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환기를 잘해야 되거든요. 환기를 잘해야 되지. 정신에도 영혼에도 환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만 처박혀 있다고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머리에서부터 자극을 받고 환기를, 마음의 환기, 정신의 환기를 해야 돼요. 창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감정을 털어버리고 선한 영향력을 쌓아가야 됩니다. 생각의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오픈 마인드, 오픈 윈도우. 괜히 성질난 상태로 그 모드를 유지하지 말고 얼른 명랑 모드로 바꾸라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바꾸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멀리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을 사랑하지 마라.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주를 바라보라. 하루하루가 지나서 세월이 되고 세월이 쌓여서 역사가 됩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장담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날마다 때마다 한 가지씩 소박하게 감당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루틴. 새벽에 와서 울고 회개하고 또 은혜 받아서 저녁에 가서 또 한따까리 하고 또 내일 새벽에 와서 또 회개하고. 그렇게 일상의 루틴이 생기면 나중에는 싸울 일이 없어져요. 싸워봤자 내일 또 회개해야 되니까 안 싸워요. 불쌍해져요. 관계가 달라집니다. 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섬김의 대상이 되고 불쌍한 그런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썬뿌리가 내리고 말투 자체가 까칠해지고 아주 삐딱한 심보가 되도록 악한 감정을, 거친 마음을 속에 하루해가 지나도록 담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이렇게 대해보면 참 저분은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울까? 제가 지난주도 어떤 한 분을 이렇게, 그분이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남자 목사님인데 인상이 왜 저렇게 경직이 돼 있을까? 그분이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몸에 장애가 있더라고요. 저분이 굉장히 한이 맺힌 게 있구나. 얼굴이 펴지질 않는 거예요. 굉장히 인상이 무서워요. 범죄형. 깡패 같은 인상. 왜 저럴까 저분이? 저분이 살아오는 삶이 얼굴에 셀프 메이드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얼굴이 굳어진 거죠. 그 한이 맺히고 분노가 쌓여서 이씨 꿍 하는 이게 그냥 쏘기를 속읍니다. 눈매가 무서워요. 얼굴에 도무지 웃음기가 없는 거예요. 이런 웃는 낯에 침을 못 뱉는다고. 여러분,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나도 늘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이 나요. 인상 그리면서 뭘 봐? 엘리베이터 그런 인간 만나면 하루 종일 기분 나쁩니다. 웃는 낯에 침을 못 뱉는 거예요. 왜 아침부터 화를 내냐? 왜 그렇게 분노 상태로 하루 종일 그렇게 화에 휩싸여서 살아가냐? 하루 해가 가기 전에 털어버리라. 네 번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은 멀리해야 될 존재예요. 마귀에게 어울리지 마라. 빈틈을 보이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손절을 하고 생각도 하지 말고 잠꼬대도 하지 말아야 돼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게 살아가야 돼요.
악을 품으면 악취가 나고 선을 품을 때 그 사람의 인격에 가시밭에 백합화 같은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번에 금요 부흥회 첫날 오신 김원강 목사님,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 설렘이 있어야 된다. 늘 하나님 앞에 설렘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실 주님에 대해서 설렘이,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밝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때이기 때문에 하루를 설레면서 살아가야 되지. 어떤 사람이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이라니까요. 이 예배 드리고 다시는 예배를 못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 하루를 살아도 천년같이 웃으며 살아가야지. 오해피데이, 복되게 살아가지. 무엇 때문에 성질 부리고 무엇 때문에 화를 내면서 미움의 계절로 분노의 계절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해인가 직장에 사업장에 어려움을 당해서 부도가 나네 만에, 때리치우네 만에, 이혼을 하네 만에, 그 한 해에 정기 검진이고 나발이고 죽을 지경일 때 그 해에 우리 몸에 암이 착 달라붙는 거예요. 그 해에 문제가 생겨요. 그 한 해에, 한 해 동안 검진을 할 마음도 없고 할 여유도 없을 그 해에 그 건너뛴 한 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방심을 하고 기도의 줄을 놓아버리면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안방으로 쑥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를 잡아뜨리려고, 망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호시탐탐 틈을 노리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빈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빌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많은 병의 원인이 되듯이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온 세상을 꼼짝 못하게 하듯이 사탄 마귀의 미세한 틈바구니가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에 빈틈이 없이 촘촘하게 살아라. 꼼꼼하고 치사하고 소심한 것이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촘촘하게 살아, 세밀하게 살아, 디테일하게 살아. 일상의 루틴이 짠짠하게 깔려있는 사람은 그게 안전조치가 되는 거예요. 마귀와 타협하지 마라. 대충대충 하려고 하지 마라. 마귀의 흉계, 계계에 쏙지 마라. 마귀에게 빈틈을 보이지 마라. 적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버리라.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촘촘하게, 때로는 꼼꼼하게.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가족관계, 성도관계도 늘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고, 좀 기대를 하면 또 실망을 하고, 그래서 교회 와서도 자꾸 상처가 돼. 성가대 상처받고, 구역 모임 하다 상처받고, 사람이 싫고 인간이 싫고 점점 외톨이가 왕따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도 넉살을 가지고, 그래도 대화가 필요해요. 그래도 내 남편이고, 그래도 내 새끼고, 분노의 계절을 가지지 말고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부지간에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이 멋있어 보이면 눈에 백내장이 와서 그렇대요. 어느 날 목소리가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호명맹이 목소리가 나올 때는 갑상선이 생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을 볼 때 가슴이 떨리면 부정맥이 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찌했을까요? 세월이 흘러가면요, 상수도 하수도 줄줄 샌다니까요. 다 그저 내 남편, 내 아내, 내 새끼, 우리 어머니잖아요. 참 사랑하고 받들고 살아가야 되지. 이성미 집사가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기도 부족한 세상인데 미워한다고 그렇게 사람 꼴보기 싫어하면서 분노의 계절로 내 아까운 일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에 누군가가 모질게 미워 보이거든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
눈의 도끼를 제거해야 된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전부 다 회개할 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나하고는 전혀 안 맞는 말씀들이.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나는 철딱서니가 없다. 너무나 거친 형상에 너무나 혈기를 부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기는 아직도 멀은 거잖아요.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분노의 자식들이 아니라, 분노의 계절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참 저분은 천상 집사님이다, 참 권사님이다, 얼굴이 표가 나고 그 은행 신사가 모든 신보가 말하는 게 천상, 저분은 향기로운 그런 집사니까 집을 사고, 집사니까 뭐든지 분을 내는 상태로 하루를 보내지 마라. 분노의 자식은 마귀의 친구들이지,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화사해야 돼, 밝아야 돼, 명랑해야 돼. 우리는 언약의 후손들이 반드시 복을 받을 천국 시민권자들이, 분노가 사라지고 화가 사라지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